하나님의 분배 규칙을 깬 두 번째 경우가 지난 주일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분배 규칙을 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배 규칙에 따른 것이지요. 단지 위치는 제비뽑고 면적은 인구수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그 규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본문 읽을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인구수대로 제비뽑 지역을, 그런데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눌 때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4절. 그리고 13장 33절도 읽을 건데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거든요. 근데 약간 틀려요. 어디가 틀린지 관심을 갖고 보세요.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구체적으로 세 지파에게 나눈 동편 땅을 열거한 후에 또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했겠죠. 예, 이제 33절 보세요. 앞에 14절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시면서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어디가 틀린지 보셨죠? 두 군데가 좀 차이가 나죠. 앞에 14절과 어떤 내용이 다른지 짧은 시간이라 금방 파악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앞에 있는 구절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뒤 33절은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14절은 그래서 다른 지파가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는 거고, 그 33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즉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13장 33절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지만 모세한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3장 3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즉 다른 11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제사의 제물, 특별히 번제물로 드렸던 것으로 그들이 살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자신을 위하여 땅을 소유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도우며 관장하며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삶을 위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예, 분명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는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레위 지파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예, 레위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성전 제사 폐하여졌습니다. 그죠? 또 그것을 명하고 있는 율법도 오늘날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여러분, 분명 레위 지파도 성전 제사도 모두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그렇고 혹은 전도사님이 그렇고 혹은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율법이 폐하여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누가복음 10장 10절 얘기인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 내용은 더 온전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물론 여러분 중에 누가 그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였죠? 천막 고치는 자. 왜냐하면 베두인이었기 때문에 늘 천막 속에서 삶을 살아서 천막 치고 걷고 만드는 데는 이제 도사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그 직업을 통해서 얻었다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계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이죠. 시작할 때는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럽으로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환경에서 텐트 만드는 기술로 잠깐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예, 그리고 이후로 계속 또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각각의 교회에서 모금하여 준 돈으로 전도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다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는 여러분들이죠. 또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고요.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가 온전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주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여하튼 그런 말씀은 이제 저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배 법칙을 깬 경우가 오늘 본문 14장 전체에 나와 있는 갈렙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뭐 읽으면서도 혹시 이렇게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게 하죠. 그리고 그 뽑혀진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그 백성들의 신장이 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유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 땅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예.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신뢰하여 울고 불고 난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죠, 그죠?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과거 이야기를 다 들춰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설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멘하고 눈 감고 그래도 눈을 안 뜨게 할 수 없지. 설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한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셔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중 뜻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깊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10명만, 50명만, 10명만, 5명만 설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가도 참고 징계하시겠다가도 다시 미루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무슨 말이나 하면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분이거나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관료 이런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해요. 많은 경우 예를 들면 형식적인 미사 여구를 지나치게 많이 붙이고 그 기대하는 대상 범위가 항상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상이변에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십소서. 잘못된 기도인가요? 옳은 기도인가요? 옳은 기도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틀린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틀린 기도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분 같아 보여요.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멀리 있는 분 같아 보여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지 않는 분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고 던져놓는 말 같이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고 조목조목 내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 내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좀 한번 친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죠? 그냥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미사여구 안 붙여도 괜찮아요. 물론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공적인 미사여구를 붙이는 데서 괜찮아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내 상황에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조목조목 얘기하죠. 내가 이거 씨 받으면 이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뭐 이렇게 따지고 묻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다고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그 기도를 했냐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우게 우리한테 손 내미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진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멀리해요.
진짜 대면대면하고 간신히 주일날 가끔 가서 그냥 끄떡끄떡 졸면서 말씀 한번 들어주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끝나면 그 어떻게 막 이러지만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당신 백성을 사랑해 가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왜 읽다고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설득 당하신다고요.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40명의 정탐꾼이 함께 몰려다닌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탐하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들어갔던 땅을 다른 사람과 달리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내가 그를 축복하는데 그가 들어갔던 땅을 그에게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내용은 갈렙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죠? 다른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이제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갈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14장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이 누구한테 충성했다는 것이 지금 감이 잡히시나요? 예.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의 판단, 이성에 충성하지 않았고 눈에는 좀 보이지 않고, 그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남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다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얼마든지 주권자가 되어 주실 거야. 나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늘 긴장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비교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스스로 말하기를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곳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막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건 늘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 따르지 않고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 말씀드렸죠.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에 나타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얘기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조건이 들어와 있겠죠. 세상 이치가 들어와 있겠죠. 세상 가치가 들어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만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마귀가 놔두지 않지요. 하나님도 우리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속성 그대로 가면 이거 완전히 웃기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엉터리를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곤고한 날과 평탄한 날을 평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잘했다 내 종아, 네가 충성하였은즉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서 결국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한테 먼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를 분배하겠다고 그러자 갈렙이 손 들고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외에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물론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안에 헤브론이 있어요. 지도 잠깐만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다시 띄울 수 있나요? 금방?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 밑에서 밑으로 한 4km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6km 내려가면 헤브론 땅이 있어요. 여기 항상 요 사이를 직선으로 끊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잘 안 보이겠죠? 이게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서 6km 떨어지면 여기 헤브론이라는 큰 마을입니다. 그 당시 점령하지 못한 땅의 대부분이 이쪽 지역이에요. 이 바닷가 쪽.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았고, 실제 요 능선인데 능선 근처에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헤브론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큰 고을이고 큰 마을입니다. 됐습니다. 헤브론 위치를 아셨겠죠? 예, 저 땅을 자신의 고을로, 영토로 확보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에 따라, 혹은 마음의 감정에 따라,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필요에 우선하며 살고 있는지 아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가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자기 감정이 더 앞서고 자기 자존심의 유불리가 더 중요하고, 조그만 마음의 상처에도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에게서 제일 흔하게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서 흔히 듣는 말,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입니다. 보면 상처받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거든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일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목사일 때도 많고,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목사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보다 여러분들도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마다. 저도 많이 상처를 끼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저도 모르게. 예. 어쨌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일 때, 집사일 때 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아서 지금도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목사일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장로일 때도 많습니다. 혹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장일 때 수도 있고, 그죠? 뭐 속장일 수도 있고, 감리교일 경우에 예, 늘 함께했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교우일 때도 많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모두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거가 있으니까 상처받죠. 근거가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맞게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반응하는 성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렇죠? 여러분, 논리로 따지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 보고가 맞습니까? 10명의 정탐 보고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10명의 정탐 보고가 더 정확하죠. 그 이유는 이성에 맞고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자기들의 유불리에 맞는다는 얘기는 괜히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유불리에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신가에 성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하여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금방 잊어먹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축복받았지, 하나님이 갈렙의 그 부분을 기억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